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또한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근데 왜 부활의 삶이 안 될까? 그건 사실 죽지 않아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부활의 삶이 없는 것을 바라볼 때는 나는 아직 죽지 못했다. 스스로 죽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신앙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선교사님도 설교하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 줄 모르고 그냥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나중에 찾으려고 보니 엄청 고생을 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부활의 신앙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 때 이렇게 긴 간증을 하지는 않지만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이라는 책에 우리 권사님들에게 나누었죠. 거기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과 고린도서 15장과 고린도서 2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나에게도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분은 부활의 삶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모르고 있다라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은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복을 아는 것과 복을 누리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통장에만 가지고 있으면 아는 것에 그치죠. 근데 돈은 쓰라고 있는 거죠. 모아두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아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써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복음을 돈에 비교해서 좀 비교하지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누리는 삶이 필요한 건데 계속 자신에게 매여 있다는 거죠. 한번 오늘 간증을 통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2013년에 52세 유동부라는 분의 간증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제목은 뭐가 되어 있냐면 7번 망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벌써 아시죠? 읽으신 분은 7번 망했어요. 근데 다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왜 부활의 상이 내게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6세 아예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했던 일이 철공소와 페인트 칠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모이니까 이제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18세에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먼저 제과점에 하고 싶어서 빵 기술을 먼저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빵 기술 배우고 시작한 다음에 제과점, 슈퍼마켓, 책 대여점, 우유 대리점, 두 번째 제과점, 식품 제조업까지 했지만 손만 대면 줄줄이 망했다는 거예요.
수억 들어갔겠죠, 그렇죠? 뭐 수억이 문제겠어요. 수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죠. 거듭다는 사업 실패로 젊은 나이지만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다니게 시기는 이제 그 사업 중에 책 대리점을 하고 망하고 우유 대리점을 할 때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 중에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 기간 중에는 카드빚 그리고 대출, 은행 대출 등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 공동체는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 중보교회가 그런 거였는데 이런 게 필요한 분들이 교회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적다 하지 마시고 교회는 그분들을 위해서 성숙한 자들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께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매주 토요일 찬양 집회가 끝나고 여러 형제들이 주일 새벽까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역시 우유 대리점이 망하고 다시 시작한 제과점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느 형제가 불러준 강하고 담대하라는 찬양을 밤새 들으면서 눈물로 잠도 못 자고 눈물로 지새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망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뭐 시험에 한번 떨어져 보면요 3일을 잠을 못 잡니다. 사람 피하게 되고요 그냥 한숨 푹푹 나오고 눈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근데 사업 같은 거는 이게 참 가족이 또 걸려 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분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저는 당시 부활을 확실히 믿기 전까지는 귀신을 쫓았던 체험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 체험이 본인에게는 가장 확실히 낀 영적 체험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을 보니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 또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밖에 없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부활신앙을 더 견고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이 사람들이 더 견고해서 갑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 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심지어 군대 귀신까지 쫓아내는 거 봤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뿔뿔이 떨어졌어요. 봐보세요. 그게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못 믿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신 그대로 오신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랐습니다. 뭐에 놀랍냐? 500명이 승천하신 걸 봤어요. 사도들도 봤어요. 그리고 바울도 봤어요. 바울은 따로 체험을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정보기관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하기를 자기 정복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캐내야 되니까 딱 3명 3자 뭐 시키고 혹은 한 명씩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개개로 들어본대요. 막 3일 밤낮으로. 그러면 길어봐야 3명에서 4명이면 다 거짓말 들통난대요. 아무리 짜도 믿지 않으면 그거에서 거짓말 짜면 믿지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거나 왜곡되기 시작한대요. 다 들통난대요. 근데 500명이 봤는데 500명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분의 삶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거짓일까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분 우리 그 수사학적으로 그리고 경찰에서도 여러분 이거는 그런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0명이 그럴 정도면. 근데 우리는 못 믿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떠냐면 여러분 우리가 문헌을 볼 때도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할 때도 이 자료가 많을수록 진짜로 봅니다. 사본이어도. 왜요? 그게 진짜니까 사본으로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 보면 역사적으로 한 가지 두 가지 나온 거 가지고 그걸 성경을 왜곡해요. 사본도 없어요. 있어도 사본 하나 두 개인데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은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적을수록 가짜로 만들어낼 게 높다는 거죠. 왜죠? 가짜니까 다른 사람 안 믿으니까 사본도 안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성경이 2,000개의 자료가 넘어요. 고고학적으로 볼 때 2,000개가 넘는 자료들이 없어요. 성경은 객관적으로 사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나서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하기를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목사님은 부활의 설교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횟수가 어떻게 되냐면 새벽기도까지 포함해서 6,760번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정확히는 모르지만 새벽기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3년이 넘어가니 1,000번은 한 것 같죠, 그렇죠? 약 1,000번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6,760번의 부활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게임 중독자, 무당, 강남마당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템포를 말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강남마당, 조폭 등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활의 말씀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내 사업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의 증인의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직원의 급여를 더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밀린 재료 대금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월세와 전세요금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더 커졌고 그 결과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는 죄책감이 있어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힘든데 그런데 이 삶의 무게보다 더 절망에 빠뜨린 것은 교회에 와서 이 부활의 설교를 듣는 동안 이 사람들은 정말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교인들은 변화가 쏟아지는데 나는 그 역사에 동참되기는커녕 점점 방광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중에 성경에 나타난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을 볼 때 그놈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확실합니다라는 간증을 목사님한테 글로 보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읽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자신의 강대성을 부르더래요. 부르고는 이 간증을 발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반복하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떨결에서 자기는 썼대요. 그 간증을. 얼떨결에 쓴 간증을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해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안 했는데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자꾸 여러분 봐보세요. 한 가지 생각, 만약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 물질 때문에 힘들어 그 생각이 사라지면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안 와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은 안 하고 내일은 어떨까, 다음 주는 카드 값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못 살겠고 이 고민하고 있으면 이 사람 이야기하죠. 그러니 월급, 물론 직원도 월급 줘야 되죠. 근데 그 생각하다 보니 주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부부관계도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먼저 생각하고 남편 아내 생각하면 하나님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이 안에서 충만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마음에 마음이 점점 실감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내게 실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실상이냐고요. 안 보였으니까 그냥 멀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실상으로 다가와야 내 삶에서 나타나고 주님이 증거되는데 안 그러면 맨날 힘들다는 소리가 나타나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성경이 읽는 게 더 기쁨으로 되는데 안 그러면 맨날 성경이 어려워지면 이걸 접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하는데 쉬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요, 내 어려움과 내 감정을 다 지배해버려요. 그러니 어려워도 100번을 봐도 1000번을 봐도 좋은 거예요. 정말 부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나더니 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참 많이 울었대요. 그전까지 울질 않았는데. 그리고 난 후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실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인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고 눈물로 기도드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뜨거울 때는 내가 힘들 때 그냥 간절히 찾을 때만 뜨거운 게 아니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인지하시니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만남의 시작인데 자꾸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는 게 나태해지고 마는
이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내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글자로 뭐예요? 장로님? 네 글자로. 우리 어제도 했어요. 그렇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읽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시고 실제 약속하신 거. 근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몰라. 못 만나. 이분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죄 때문에 못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마치 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없죠.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나는 왜 안 돼요? 맨날 그런 분들은 한번 조금만 돌아봐 주세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안 죽었어요. 제가 이 죽음을 표현할 때 자꾸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개들 어떻게 잡았어요? 오건사님? 두드려 잡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토치로 털을 다 태웠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난 게 뭐냐면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랬는데 갑자기 토치로 하고 있는데 걔가 반쯤 그러셨는데 깨어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그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물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개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죽지 않으면 죽었다고 생각했더니 깨어나서 그 모습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흉측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흉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거 생각하면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죽지 못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의 모습은 안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래요. 혹 그렇지 그런 삶을 넘어섰다면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또 고백합니다. 다 그 마음이 떨어지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문에 섰을 때 1,000억짜리 통장 가지고 온 걸 자랑하겠는가? 사업 7번 망한 걸 자랑하겠는가? 그래도 꿋꿋했다고 자랑하겠는가? 아니라는 이야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사랑하다가 왔느냐? 라는 게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네 상황 어떠냐? 그래 나중에 보자. 이게 아니 해결하고 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널 사랑했는데 나 사랑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니까요. 어려움도 다 해결되고 다 해결돼요. 누군가에게 매였던 것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오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매달리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만 봤더니 제 아내가 저게 매달렸거든요. 제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제는 포기하려면 여자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연애하는 것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살겠어 했더니 제 아내가 저기 온 거예요. 물론 이 상황과 좀 다르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갖고 믿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될 거 봤더니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싸우고 뭐 지금도 싸울 수 있겠지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어지고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점점 진짜 놀라운 변화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자꾸 이걸 해야 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굶어 죽으면 어때요? 먼저 하나님 바라보세요. 굶어 죽는 게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알게 되고 그것만이 유일한 걸 보게 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함께 하신다는가 하는 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것 때문에 노래하고 이것 때문에 춤췄대요. 매일매일.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다 그러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중풍으로 한쪽이 마비된 82세 장모님을 찾아뵙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 들으니 너무 기쁘게 아멘 아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 복음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내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런 마음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업만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요. 내 자녀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못 될 때는 원망했던 거. 이게 사라지겠죠? 봅시다. 내 배우자에도 마찬가지. 내 아내, 내 남편을 내 말 잘 들을 때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 원망했던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죠. 사업에 일곱 번 망하고 갈 곳이 없어 교회로 도망왔을 때 한 아들은 암에 걸리고, 아들이 암까지 걸렸어요. 내 상태는 너무나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또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아내에 대한 기록은 없었어요. 그냥 장모님 간호하고 있다로만 표현을 썼지만, 이런 나를 목사님과 교인들은 끊임없이 돌봐주셨습니다. 이게 교회 모습인 거죠. 교회는 서로 의지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그래, 모이지 않으면 사랑과 선행이 힘든 거예요.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또 전화하면서 또 1대1라도 찾아뵈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이자고 만나자고 했을 때 피하지도 않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혼자기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삶 그대로 날만 먹었지 그대로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만날 때도 너무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신앙에 성숙하지 않으면 나가 신앙 성숙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족한데 또 훌륭한 사람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흔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만나버리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원망만 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지체가 나의 빵 기술로 일을 시작해 보라며 자신의 카페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게 세 번째 시작된 거겠죠, 그렇죠? 제과점이 이렇게 제빵 일을 다시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암에 걸린 아들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을 만들기 시작했고, 소문이 신문, 잡지, 방송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KBS 아침마당 방송까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직후 넘쳐나는 주문으로 괴계도 없었던 전국 택배 판매가 시작되었고, 급하게 인력이 많이 필요했지만 교회 청년들이 내일처럼 함께해 주어 죽이는 직원은 50명으로 늘어났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이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주면 참 좋겠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빵이기에 택배를 보낼 때는 빵과 함께 전도지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아침마당에 처음 출연했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증거는 역사적 사건, 그 부활이니까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이 사실을 명심해서 힘을 내라며 특별히 힘을 실어 주셨는데, 이것이 자신을 붙잡아준 보팀목이 되었다고 생방송에서 이야기했어요. 생방송은 여러분 편집을 못합니다. 방송이 나가고 1년 넘게 조금 지나자 다시 KBS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200여 명의 출연자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5명 중에 1명으로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가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TV에 나와도. 그래서 TV들을 가끔 보면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예. 근데 흔치가 않죠. 보면 굉장히 적어요. 예. 그래서 선정되었고 축구와 함께 방송 출연을 또 했답니다. 특별히 이분이 간증합니다.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술로,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 가족처럼 소중한 분들에게 오직 건강한 빵을 제공하겠다는 단 한 가지 마음으로 빵만 만들어 온 것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제는 않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인생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복음을 들고 기쁘게 달려갈 것이다. 아멘. 이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힘들지 않은 분 말씀, 힘들어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손톱 끝에라도 이 가시가 박히면 며칠이고 박혀 있으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은 다 힘든 법이에요. 근데 왜 삶이 변화가 안 될까요? 가시를 빼면 되는데, 가시를 빼는 건 문제가 아니고 다시는 그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픔을 알아야 되겠죠. 아픔을 알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 나가잖아요. 근데 아픔을 알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는데 몸의 아픔 찾아가는데 영적인 아픔은 왜 치료하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암병동에요 따로 두고 아예 치료를 하잖아요. 아시죠? 예. 어린이 소아암들은요 아예 어린 소아암병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완전 무균실이에요. 제 아버지가 암에 걸려봐서 알아요. 그럼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의사 말 잘 듣죠? 그렇다고 뛰쳐나가나요? 아니에요. 육신이 아픈 것은 의사 말은 너무너무 잘 듣는데 왜 영혼의 치료이신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왜 가려가면서 들으세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이거 먼저 하고 기도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고 안 해요. 자신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믿음은 점점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나님 앞에 좀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저는 보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 적절할 때 주세요. 우리의 시간에는 보죠. 이때가 되면 이때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더 법의 혜택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는 크로노스 인간의 역사의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인간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시간에 집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믿음의 변화가 안 나요. 잘 믿다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반복이 되면 문제. 한두 번 그럴 수 있겠죠. 계속 반복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제 남을 돌봐야 되고 남을 신앙생활에서 이끌고 제자로 이끌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다. 그러면 진짜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물질로 뭐고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그걸 못 믿고 내가 이게 해결되고 와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내 가정이 해결되고 이게 해결돼야 내가 주님을 잘 믿을 수가 생각하는데 해결되면 또 그거 열심히 따라가서 그거 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시다. 어떤 문제들이 있든 여러분 그건 저희가 정죄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 간교함이 숨으면서 이거 손에 안 보면서 하려고 그러냐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구분되면 안 돼요. 신앙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서는 신앙이 안 들어있어. 당장 이거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이거를 여러분 이런 삶을 신앙으로 녹여내셔야 된다니까요. 녹여내셔야 돼요. 제발. 교회에 있고 신앙 여기 안에서는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데 신앙에서는 그 하나님 무지하는 게 없어. 근데 들어보면 간교한 것들이 너무 많아.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아니거든. 보면 딱 보이거든요. 여러분 소설책 보면요 인간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소설들이 사람 심리 묘사까지 잘해놓은 줄 아세요? 그래서 소설이 재밌는 거예요. 심리적 안 그러면 소설이 재미가 없어서 안 팔려요. 네. 소설가 또 떼어난 거예요. 정말 그냥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이야기에서 사건을 더 재구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간격을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순수하고 정직하게 나오세요.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이게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때? 주님 앞에 좀 먼저 나오세요. 그러면 그게 해결된다니까. 제발. 이분도 그렇습니다. 이분의 삶이 이렇게 변하고 성공의 삶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 뭐예요? 다시 살아난 거. Rose again,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 부활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심장은 어떠세요? 저는 두근두근되고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활의 생각,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거 안 느껴지세요? 저는 정말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나중에도. 그게 없다면 여러분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과거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이 나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신자를 일컫습니다. 죽은 신자를 일컬어요. 예. 그럼 죽은 신자가 뭐냐? 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 영혼이 떠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자신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지, 여러분, 영원히 죽은 건 아니에요. 우리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근데 주님을 모르는 자는, 이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뭐예요? 그냥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죽고 나서 봤더니 자기가 가는 곳이 뜨거운 불욕이었지. 누가 알았겠어? 그러므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비물질적인 부분인 영혼과 영혼이, 이 영혼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이 우리의 몸과 지상세계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는 그 평화로운 낙원에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육신을 벗어나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의식이 명료하고 깨끗해집니다. 왜? 육신의 죄의 껍질을 벗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불완전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여러분? 근데 불완전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잠자고 있다는 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뭐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죽음. 그럼 우리는 뭐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 사도신경에서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하면서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부활만 생각했죠. 그냥 내가 다 사나 보다 생각했죠. 아니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활이라니까요. 이제 여러분 사도신경 성경 앞에 봐보세요. 뭐라고 돼요? 몸의 부활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전체 부활로 되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예, 저기 우리가 하고 있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부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만 이야기하는데, 아니, 부활의 주는 의미는 영적으로 다시 사는 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으니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영적인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진짜 부활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육신까지 돼야 진짜 부활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만 살아나신 거예요? 육신도 살아나셨어요? 육신까지도. 부활은 우리 육신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 육신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들림 받는, 이걸 뭐라고 해요? 휴거, 영어로 랩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에서 육신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육신이 못하니.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죽지 않고 돌림을 받은 자가 두 사람 있죠. 누구예요? 에노, 엘리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아무나 못해. 이걸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도 죽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으면 가장 그게 좋아요. 육신에 죽지 않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죽음의 고통도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정말 특별히 없는 거예요. 그냥 에녹 같은 경우는 주님과 동행했더라. 그리고 700살이 넘어선 거, 600살인가 700살이 죽었는데 그냥 죽지 않고 들림 받았더라. 여러분 너무 간단해서 웃기죠? 근데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육신이 다시 살아났고 다시 영혼과 육신이 재결합한 걸 의미하죠. 그래서 베드로서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어디에 수월에 가 있다고 3일 동안 다시 재결합되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은 언제냐? 비로소 완성. 우리가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순간, 완전한 몸의 형체를 갖는 순간, 그때가 부활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되면 어떤 형체? 주님의 형상과 같은 형체를 갖는, 주님의 영광을 입은 형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영광을 입은 형체. 지금은 주님의 영광이 좀 죄의 형체, 죄의 영광이 아닌데 하여튼 죄의 모습을 입은 형체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걸로 다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다음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 그래요? 네 몸 육신은 약하지만 뭐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다. 그래서 자라 그랬나요? 아니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면, 그냥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피곤하다 미루면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언제 깨어 있을 거예요? 잠시만 쉬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게 게으른 자, 미련한 자 모습이라고 잠언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언제까 피곤하더라도 좀 일어나세요. 주님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이세요. 자, 몸의 속량을 받아야 되는 게 또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옵니다. 보실래요? 그뿐 아니라 보세요.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며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렇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야 됩니다. 육신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까지 살아나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돼 있잖아요. 죄와 사망 권세. 사망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놨을 때는 우리 영혼은 안 죽는다니까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 결정되는데,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 이겨내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야 완전한 승리인 거예요. 완전한 승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믿으심으로 이미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취하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그 순간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완전해진다는 건데, 이게 영어로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Already but not yet. already는 이미란 뜻이에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해 안 되죠? 근데 already but not yet.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선을 취하시면 이미 온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됐는데 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완전해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게 왜 이러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로마서 23장의 말씀, 여기 보면 첫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 첫 열매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시면 로마서죠. 이거는 레이기 보면, 레이기 23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 열매에 대한 것. 이분이 설명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보리를 자르면 그것을 성전에 가져왔다. 거기서 보리의 상처가 나지 않기에 말캉말캉한 지팡이로 타작을 했다. 그런 다음 구멍에 뚫린 냄비에 넣고 불 위에 올려 알곡이 골고루 불에 익게 했다. 그리고 나서 바람의 결을 날린 후 맷돌에 갈아 그 가루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것이 첫 열매였다. 첫 열매를 그렇게 드려야 첫 열매. 그냥 보리만 갖다 드는 게 첫 열매가 아니고 완전히 해서 열매 안에 못 먹는 건 버리고 먹는 걸 드리게 해서 드렸을 때 첫 열매였고,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햇보리를 상점에서 매매하거나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배고파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드리지 않고. 근데 이게 첫 열매인 거예요. 근데 햇보리 100%를 다 드렸어요? 아니, 처음으로 난 거 드리고 모든 걸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추수의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에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부활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게 원래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 상징. 그래서 전도사님이 목요일에 설교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머지 전부를 드린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셔서 우리를 자신까지 다 드린 게 됐다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일 수는 없죠. 아까 약 500명의 예를 들었었어요. 거짓일 수 없는데, 만약에 거짓이라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예, 아멘. 부활이 거짓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먼저, 제가 말하는 게 먼저 헛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절에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가 되죠. 부활이 없는 데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뭐예요? 죄 안에서 여전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죄 가운데 17절에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거고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는 뭐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우리 육신이 죽었는데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헛되는 거고 그냥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가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뿐이면 모든 사는 가운데 우리가 진짜 불쌍한 자라는 거죠. 이 신앙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화내고 싶은데 화내는 것도 참았고 이 죽일 놈 있는데 내가 원망도 하지 않았고 손해도 보고 얼마나 그렇죠? 나가서 주일날 놀고 싶은데 안 나가고 예배 오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즐기는 거 다 즐기고 사는데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처럼 누리고 싶지만 그러지 않은 거 왜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움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것, 죄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손해봤더니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정말 양보했더니 기쁨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내가 양보하지 않고 더 치한 이득을 가지고 기뻐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는 무엇이냐?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 이 부활의 삶이 우선이 되면 다른 모든 것은 그냥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누려야 부활의 삶을 누리는 게 내가 물질도 풍족하고 다른 걱정이 없고 그게 부활의 삶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같이 동행하는 삶이 부활의 삶인데 그 삶으로부터 오는 게 내가 채워지고 축복이 오는 것들이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자꾸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 나중은 지옥일 수 있다. 지옥일 수 있다. 자꾸 내가 받은 것들로 믿음이 크고 내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안 돼요. 좋아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로 다 이렇게 절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보시면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한다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벌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가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됐고 우리도 뭐예요? 같이 그들을 발 아래에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의 때에 우리가 모든 걸 다스리게 되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 때. 근데 그 삶을 지금 내 삶 속에서 영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믿으니 맨날 걱정, 근심, 내 아픔, 내 고통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긴 주님이 없어요. 거긴 여러분의 상처와 과거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과거에 당했던 아픔과 상처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 지셨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아폭인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고요. 그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요. 그래야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말만 그냥 믿었다고 하는 거지. 진짜 죽어야지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아는데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아래 발 아래 두시고 주님도 결국 뭐예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복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철저히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2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에 대한
인류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복종이 좀 헷갈리시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순종은 순순히 고분고분 따른 걸 이야기하고요.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아가는 것을 복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좀 여러분 또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미지로. 순순히 고분고분 따르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든 시기였다고 칩시다. 백성들의 이미지. 임금이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면 그냥 고분고분 따라요. 근데 자기들 삶을 살면서 고분고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복종은 뭐예요? 장수나 장군 이미지입니다. 자기 상황이 어떻든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여기에 임금이 이야기하면 가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오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영어에서도 이 복종은 단어가 다릅니다. surrender라고 표현합니다. 포기하다. 이 포기하다면 또 의미가 안 되죠. surrender라는 표현에 엎드리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거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그 바티칸 시티에 가야 되면 로마 교황이 있죠. 그럼 추기경이나 신부들이 로마 교황 앞에 가면 이렇게 엎드립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발에 손만 댑니다. 이렇게 것도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서렌더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렌더 했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며 순종하고 있냐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 그냥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과 복종의 삶이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복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죄의 습성 때문에 복종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위력이 있어도 결코 복음의 능력 위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 있었고 그리고 신앙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협 가운데서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신앙이었으면 어느 때고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를 보기로 합니다. 이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보는 건데 고린도서를 계속 큐티를 했죠. 그렇죠? 네,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2절을 보세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더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뛰어난 지식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네, 이것만 전하겠다. 두 번째 3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들어오고 힘이 떨어져. 그 다음에 4절 보실래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특별히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했다가도 며칠 가고 말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기도의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기도의 역사인 거예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기도 사역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쉬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기도로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이겨내겠냐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대면의 때를 기다리겠다. 여러분 봅시다. 그럼 대면의 때를 기다린다고 합시다. 잠잠해지고 지나가면 언제 오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핑계가 언제 올지도 전문가도 몰라요. 근데 자꾸 그때가 되면 핑계죠. 쉬지 말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 혹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월 30일부터 새벽 기도 후에 25분부터 30분 정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잘 거 다 자고 내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일이 많으면 내 잠을
줄여서 일을 더하는 건데 원래 주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 바꿔가지고 바쁘면 못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예,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 팀장이신 이 사모님이,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2달 전부터 고민하고 기도했던 부분이에요. 새벽기도 후에 기도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영상으로 듣고 기도 얼마나 할까 하셔도 10분 20분? 원래 교회 오면 3, 40분 하셨는데 아쉬운 거예요. 마음이 계속 걸려. 근데 갑자기 우리 사모님이 그러면 새벽기도 하면 좋겠다고 아이들, 저는 원래 갖고 된 생각 말씀해 주시니까 옳다구나 그럼 합시다 그러고 있던 거예요. 왜? 저는 기도 중에 있었으니까. 제가 다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모는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함께 봉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노라. 여러분, 이게 참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같이 연약한 질그릇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를 망각하면 교회의 관계는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깨지기 쉬운 존재이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순종하느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차이인 거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다 주셨거든.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자꾸 교회 성공으로 말미암아 자기 성공으로 만족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공이 생겨요. 왜냐하면 순종이 승리를 주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승리를 주기 때문에.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성공의 교회를 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성공은 순종함입니다. 이게 신명기 때부터 계속 이야기해요. 바브람 때부터 계속 나오는 바보예요. 순종, 믿음.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주님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니 실패도 하나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에도 실패하고 뭐 부부관계도 실패하고 자녀간의 관계도 실패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실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죠? 아니요. 그건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결정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섭리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자꾸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만 모든 걸 누리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못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 앞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인격적이라는 분이라고 그랬죠. 특별한 경우만 강제적으로 하시고요, 웬만하면 강제적으로 안 하세요. 계속 깨우쳐 주세요. 아셨죠? 네, 살아계신 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충만하게 내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복음의 삶, 진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